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오늘 하나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가? 내게 주님이 오셨으면 참 좋을 듯한데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편에서 찾으시는 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다른 타 종교와 다른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자는 내 편에서 신을 달래어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이 종교인이요 기복신앙이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내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모든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아닌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을 앞세워서 신에게 나와서 신을 달래며 정성껏 기도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왔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는 내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의, 하나님 시각에서의 모든 삶을 보고 모든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기독교요 내 삶의 거듭남입니다. 바뀐 거지.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아가시는가? 중요한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왜 찾아오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찾아오시는가? 첫째는 시편 34편 10절을 찾아봅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누구에게 찾아오느냐? 예수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필요로 하는 자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자 누구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예요. 악망하는 자지요? 예수를 바라보는 자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 즉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데 왜 찾아오시느냐 이 말이죠. 왜 찾아오실까? 그것은 첫째는 시편 34편 10절 보니까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부족함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예수를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 찾아오시는데 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음을 아시고 그 부족함을 해결해 주겠다, 채워주겠다는 얘기예요. 많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왜 그럴까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정성껏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근본적 인간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면 하나님이 오셔서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 나의 부족함을, 다시 말하면 내게 절대적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절대적 문제가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부족함을 채워준다. 네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정성껏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해도 안 된다. 구원은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한, 그 부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왜 찾아오시는가? 잠언 28장 5절입니다. 잠언 28장 5절과 6절을 보면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국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뭘 하느냐? 우리에게 지혜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 깨닫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목적은 뭐냐? 지혜, 분별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분별하여 거룩한 행실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는 뭐냐?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지혜예요. 선택을 잘하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택을 잘못해서 행하기 때문에 실패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모든 범사에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지. 여기서 성공과 실패는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선택이다라고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범사에 분초마다 우리는 갈등이라는 게 있어요. 왜요? 무엇을 선택하기 전 갈등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성공하기 위해서 갈등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선택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지혜는요, 기회를 붙잡는 축복이 있습니다. 기회. 지혜가 있는 자는 내가 지금 일할 때인지 축복받을 때인지 놀아야 될 때인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뭐냐?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자는요, 다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회를 붙잡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 한다면 시세를 아는 은혜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시세를 아는 지혜를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사갈은요 성경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어떤 축복이 있느냐? 시세를 아는 축복을 하나님 주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괴롭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함인데 그 복이 뭐냐 했더니 바로 지혜의 복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혜의 복을 가지면 모든 범사에 올바른 선택, 바른 선택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모든 범사에 기회를 붙잡는 일에 이 지혜는 절대적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축복받을 기회인지, 내가 기도할 때인지,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인지 다 이 분별력 있는 사람들에게 좀 축원합니다. 결국 어디에서? 지혜의 복에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세 번째는요, 이 지혜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경영을 잘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경영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성공과 실패는 바로 선택과 기회와 경영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을 잘했어요.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근데 경영을 잘못해서 실패하는 사람이 90%입니다.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경영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 되는 가게를 내가 선택해서 인수받았다 할지라도 기회를 잡은 거지요? 선택한 거지요? 그 가게를 운영을 잘못하면 실패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도 어떻게 살면 되느냐?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 그죠? 순간순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인생 7, 80평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나머지는 뭐냐? 경영, 내 몸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해서 얻어지는 병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경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복에는 세 가지인데, 선택의 복과 기회의 복과 경영의 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범사에 경영을 잘못해서 실패할 수가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관계없이 내가 경영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지혜가 와요. 주여 내게 돈을, 물질을 좀 주십시오 기도하면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을 가질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사업을 선택할 것인가. 두 번째 뭐다? 그 다음에 기회를 잡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겨울에 잘 되는 장사인데 여름에 선택해도 된다? 기회를 못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더워질 때, 집값이 오를 때에 집을 사야 되는 이 기회, 모든 게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복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심어야 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나눌 때가 있고, 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기회라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지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은 기회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경영, 내 삶을 어떻게 다스려 갈 것인가,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다스려 갈 것인가,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찾아오느냐? 지혜의 복을 주기 위해서. 이 지혜의 복은 선택과 기회와 경영의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을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왜 오시느냐? 세 번째는 상 주기 위함이에요. 상 주심이에요. 상을 주시려고 주님 찾아오신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상이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시고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달라고 하는 것을 심으면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아준다, 믿음으로 될지어다, 바라보는 법칙, 하나님 법칙으로 모든 경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상이라는 얘기예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 주겠다는 거죠. 네가 건강을 심으면 내가 건강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물질을 심으면 물질 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네가 믿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 주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내게 오시는데 뭘 하러 오시느냐?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내게 상 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참고로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예수, 재림의 예수는
상 주시는 분이 아니고 뭐합니까?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상을 주시겠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 불못에 던져지는 비극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유가 뭐다? 내게 그동안의 땀과 눈물과 피와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들였던 모든 것에 대한 상 주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보상하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번째는요,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역대하 7장 14절에 보게 되면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얘기예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는 삶은요, 너무나 귀한 것이고 축복입니다. 응답을 받아본 자만이 기도 생활을 놓치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어본 자가 그 음식의 맛을 확실히 얘기할 수 있듯이 여러분이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본 체험적 신앙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줄을 놓치지 않아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절대적 필요한 요소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100%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섯 번째는 이사야 40장 1절, 10편 86편 17절에 보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뭘 해주시느냐? 나를 위로하신다는 얘기예요. 뭐 하신다? 위로하심입니다. 여러분들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지인들이 찾아와서 위로해도 작은 위로는 되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위로는 뭐냐? 주님이 내게 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하실 때에 내게는 뭐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가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어서, 아니 몇 번 자살을 기도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음성이 오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는 찬양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뭔가 위로를 받으려 하지 마세요. 남편에게요? 그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자기 부인에게요? 부모에게요?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인간은요, 하루에도 12번씩 변덕 부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12번이 뭡니까? 수십 번이죠. 자기에게 어떤 이건이 아니면 인간은 배신하는 것이 인간의 못돼서 본질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덮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뭐하러 오시느냐?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주님이 위로하시면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이 찾아오신 그 위로함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9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찾아오시는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심이에요. 자, 이제 모든 자들이 일부 동서를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종말이다, 말세다, 말세, 그리고 말세의 지말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못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도 못하지요, 대면하여 식사도 못하게 만들지요, 어떤 공간에 가도 아주 단속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뭐냐? 모든 환난에서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큰 환난이 닥쳐올 텐데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대 환난이라고 말씀하는데 7년대 환난 속에서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환난에서 누군가 나를 보호해 주지 아니하신다면, 누군가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그 환난을 이길 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은혜 시대에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삶을 살면서 무서운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심지어 작은 교통사고가 나와도 막 당황하잖아요. 일의 순서를 평소에 알았지만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하고 피를 철철 흘리게 되면 정황이 없어서 일의 순서가 막 뒤집어지고 기억 안 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때 누군가 필요하잖아요. 누가 지켜줄 자, 보호해줄 자. 이런 변호사가 막 있잖아요. 법정에 갔을 때 나를 지켜줄 자가 누구예요? 변호하는 변호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오시는가?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저분이 힘이 좋아서 돈이 있어서 명예와 권세 있다 해서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요즘 한 방송 한번 보세요. 방송 보게 되면 부모나 할지라도 자식을 못 지키잖아요. 지금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국회가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지켜줄 것 같지만 지키기가 아니에요. 못 지켜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야 된다. 자기가 할 건 자기가 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목적이 뭐냐?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족이 물에 빠져 떠내려갈 때에 아버지 어머니도 같이 떠내려가는데 누가 누굴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물 속에 떠내려가는 내 영혼을 하나님 지켜주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가져온 목적이 뭐다?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기 위함이라는 사실.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우리 찬양을 즐겨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이 6가지 축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세상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부모가 없어 친지가 없어 지인이 이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이 축복이 있길 줄 축원합니다. 그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내게 찾아오셔서 부족함을 해결해 주시고 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상 주시며 기도 응답을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지켜주겠다는 이 약속의 주님, 그분을 붙잡기를, 그분을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주님은 찾아오신다 했는데 찾아오셔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는가 6가지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6가지는 생활 속의 신앙생활에 절대적 필요한 6가지 축복. 사탄에게 내어주는 자 되지 말고 아버지께로 받아서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